오늘 읽은 말씀에 살림꾼 한 사람의 역할과 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살림꾼 한 사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안 읽은 거 제일 이 31장 이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 사람을 얻으면 수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현숙한이라는 말은 성경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 이스라엘 말로 제가 원래 그 뜻을 찾아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뭐라고 했냐? 하일. 무슨 뜻이냐? 힘이다. 능력이다. 효능이 있다. 부와 부대, 쌀부대가 아니고요. 군 병력이 집단을 부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숙한이다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뭐라고 했냐면 여자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마치 아주 착한 여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얌전한 여자? 여자는 정말 조신하고 조용하고 몸가짐 잘하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은 진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표준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능하다. 여러분 살림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살림의 힘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살림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여기 힘과 능력과 효능 이거 부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부대라고 하는 단어에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였냐?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당백. 네. 일당백이다니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10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100입을 살릴 수도 있고 1000입을 살릴 수 있고 나라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사람은 그런 힘과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당 백천만 억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다. 아멘. 그래요. 살림해야 풍부해져요. 살림해야 공급받습니다. 구석구석 들어갑니다. 살림해야 깨제제한 그때를 보세요. 그죠? 살림해야 회복됩니다. 살림이 돼야 그때부터 능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살림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지금 사장님으로 하시는 분이 책을 썼어요. 초격자라는 말인데 생소하죠. 초격자가 뭔 뜻이냐. 그 책을 봤더니 금방 따라서 할 짓은 하지 마라. 뭘 만들었는데 금방 뭐가 나와요? 돈 된다고 한다면 유사품 나와요. 그러면 본전도 못 뽑고 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격자. 따라올 마음도 못 먹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때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림은 초격자입니다. 주님의 살림은 네가 수고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꼭 그거를 돈이라고만 따져서 그렇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항상 당당해. 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견속한 여인,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살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13절은 그는 양털과 함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라고 얘기해. 부지런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머리를 쓰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자, 이 견숙한 살림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무엇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날마다 수제비만 끓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역하는 사람처럼 상인의 배와 같아서 이 무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살림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나는지 우리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관리예요. 경영할 줄 아는 겁니다. 내 집에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또 우리 형제들 전체를 쳐다보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림은 관리다. 살림은 경영이다. 무능한 남편은 이걸 보고 그러고, 이 부인이 나가서 자기가 벌게 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림의 능력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밭을 살려고 하는데 살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잘 날 밭인가? 자갈 밭인가? 이것을 살펴가지고 그 포도원을 사서 일군다. 이 얘기는 뭐같이 들립니까? 투자예요. 잘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살림의 유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사는 거다. 자, 20절 보십시오.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이에요. 궁핍한 자, 이런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림의 마음이에요. 저분은 지금 어렵구나. 그때를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무한정이 아닙니다. 절대 안 나는 밭. 이건 투자 안 하는 거죠. 목토에 심는. 자, 22절. 자기 스스로 뭐예요? 명예와 덕과 은혜의 옷을 지어 입으셔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자기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범죄가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부자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세고 있고 폼 잡고 다니겠어요? 그 살림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그 명예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게 해요. 그게 은혜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 얘기를 창세기서부터 오세요. 잘못됐을 때 그때부터 가지고 온 얘기를 하시더니 또 예수님 오셔서 아무나 오라고 하시든지 듣더니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넌 가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옷 얘기 뭔지 아세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흰 옷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로 오는 사람들의 주제야. 흰 옷 입고 동산으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옷 얘기 또 하는 거 기억나세요? 전신갑.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살림꾼이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한다면 이 얘기는 이부자리 얘기 아니고 이 얘기는 자색 옷 입은 정말 임금님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그 옷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기가 입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보세요. 24절. 자, 이 얘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멀리 다른 사람에게도 팔아요. 여러분, 살림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살림 되면 그 살림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자, 경영하는 여기 이 옷을 지어서 팔비어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게 벤처기업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백종원 씨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한다. 아멘. 자, 25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그리고 후일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행하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한다라고 하는 거는 살림은 그냥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나도 형통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잘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뭘 가리켜요? 살림을 가리켜요. 살림하는 여자분은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영을 해야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리를 해야 이것이 규모 있게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살림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지가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귀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사랑해요. 바른 삶을 사랑해요. 옳은 것을 사랑해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요, 배불러서 자기의 유익하기 때문에 쫓아다녀요. 아시겠죠? 자, 26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입을 열어서 인애를 베풀 줄 아는 말을 한다. 저 입에는요, 복음이 들었어요. 성경 구절 보고 그것보다도 그 말 속에는요, 자기가 증인이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살림할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살림할 줄 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에덴의 살림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는 복으로 온 거예요. 그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에게 경영의 고난을 주신다. 근데 살림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뺄 생각만 해.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며칠 보면 알아. 그냥 그것을 경영을 하려고 밤을 새우면서 여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에덴의 살림은 그 속에 낙원이 되도록 만든 거지요. 그 낙원의 역사는 뭐라고요? 이거다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고해서 가서 나무 쳐주고 밭고랑 내고 뭐 자기네들이 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열림이다 이거죠. 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창세기 2장 16절. 네 마음대로 해. 네 임의로 하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거죠.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 양심에 거슬리는 짓, 그게 불법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풍부함이 그대로 흐르게 하는 열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가 나오고.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얘기가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를 바꿔가면서 일을 하더라 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합니다. 뭐예요? 즐거워해서 여러 묵상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것에 농담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옳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살림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예, 날마다 머릿속에만 생각을 하면 뭐예요? 머리는 즐거운데 안 움직이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즐거우니까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의 경영은 어떻더라고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런 살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로 복의 근원을 삼는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없앨 거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거고 축복권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한테 기준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상한데 그 마음만 먹어도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옳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저주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꾸 그러시면은 이거 며칠 못 가요. 그럼 며칠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너 거기서 나와라 옛생활에서. 나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살림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자꾸 돈 있다고 자꾸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밟힐 존재가 아니거든요. 맛을 잃으면 밟힌다는 거예요. 빛을 잃으면 밟힌다는 거예요. 살림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서 빛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불덩어리를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안 보이게 감춰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눌러놔도 안 되고 감춰놔도 되고 안 되고 막아놔도 안 되는 거예요. 불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씨를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없음. 이게 맞아요? 이게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3배 딱 할 수도 있고, 2배 될 수도 있고, 3배, 3배 될 수도 있고, 4배 될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래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고통 엄청나게 받았던 욥을 보세요. 욥의 맨 처음에 재산 목록이 쫙 나와요. 고통당하고 끄트머리에 욥의 재산 목록이 다시 나와요. 그건 딱 2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 심은 나무다. 주님이 농부시고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살림되게 돼 있다. 아멘. 이것이 안 된다면 돌아봐라. 뭐를? 내가 스위치를 자꾸 꺼놓고 뭘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어요.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자꾸 자기 습관 가지고 그거를 열어보려고 하면 망가져요. 바뀌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림을 배우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살림은 어떻게 하지요? 네 것도 내 거, 내 건 더 내 거. 안 뺏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경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영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냐?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듣고 보고 알고 이게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뭘 배워야 되냐? 잘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살림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살림은 뭐냐?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라 해놓고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에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10장에서는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귀 소굴로 보내는 것,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죽어라. 이 말일까요? 어떻게 이기느냐를 얘기를 해요.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림의 대전제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런 말이 마귀같이 오란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이길 줄 아는 그걸 얘기하지 마귀같이 하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 어떻게 할 것인지 메칼 없이 난 착한 사람이 믿는 사람에도 착한 것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정말 깡그리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믿는 사람인데 정말 망신당하는 것을 봤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털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싸우는 것을 살림의 법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뭘로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주님이 그 생각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지식의 힘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요. 알면 편리합니다. 알면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가 살림을 내면 정말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그거를 배우려고 하세요. 기술을 배우, 지식을 키우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너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다. 왜 창조의 그 능력이 모든 만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래라 지식을 그게 살림, 기술을 배워라. 그게 살림이다. 예. 자,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네 자식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갈 때 둘째가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나도 독립할 거예요 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반대했어요? 허락했어요? 반대했어요? 못 나가게 했어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운 털 뺏겨서 그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는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공감이 안 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나갔어요. 나간 근거는 뭡니까?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나 젊으니까 혈기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 조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건 안 믿고 내 힘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자꾸 그를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믿으면 잘 됩니다. 안 믿으면요 그냥 형통한 곳 갔다가 졸지에 가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지식 싸움, 기술 싸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하셔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을 뜨셔야 돼요. 뭐하고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 기술, 이거를 알아. 세 번째, 영적 싸움의 기술을 배우시오. 자,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게 더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더 아름답게 듣기에 좋게 보이도록 합니다. 죄가 뭐예요? 꼭지 닿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자꾸 이게 더 좋아 보이게, 이게 더 먹음직스럽게,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게 해서 그 중심, 목표,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낙원을 닫게 만들어요. 낙원을 막히게 만들어요. 낙원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삶에 꼬이게 만들어요. 그건 묶어놔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 모아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살림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살림꾼 학교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살림하는 현숙한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되게 해요? 마지막 26절에서 31절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은 그 능력과 존귀로 옷 입힌 후에 입을 열어 지혜로 인애의 법을 그걸 통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저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자, 이 말 여러분 27절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가세요? 한번 정신을 차리세요. 안 들립니다. 게을르게 그거 먹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예, 불로소득 어떻게 생긴 거 구걸해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게 자존심 상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살림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얻어먹는 게 편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병 못 고칩니다. 자, 한 번 더.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합니다. 자, 살림을 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철없어서 그렇지만 살림하는 것으로 눈을 보면 내가 직접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웠던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당신은 정말 이로운 사람, 살리는 사람이야. 우리 집을 풍성하게 하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살림 오는 사람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 멋쟁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게 신의 교회. 이 정신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31절은 그 사람은 성문에서 사람이 추대를 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십시오. 자,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자, 늘 가정교육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여기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가 낙원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 낙원이어야 돼요. 가정이 성전이어야 돼요.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이 되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 이걸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공급자. 남편은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아내의 남편의 아내에게 자식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주는 겁니다. 이게 안 키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뭘 배워줘요? 살림 배워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장가 간다면 내가 공급자 될 수 있냐? 한번 돌아봐라. 아세요?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 거냐? 정말 삐딱하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때가 아니에요. 공급자 되라. 두 번째 보호자가 돼. 준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까 그걸로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요. 그다음에 마귀들이 우리 집을 자꾸 막아요. 그거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거를 수요일 날 다시 심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익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집에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은 아내 자체가 빛이에요. 있는 집 보고 없는 집 보고는요, 가보면 표시 나요. 썩는 냄새 나고, 침 털털하고, 아주 이상해. 호레비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아내가 있는 집 보고 안 있는지는 먹는 날하고 안 먹는 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밝혀주는 거.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아내는 남자의 완성이다. 아내는 가정의 완성이다. 그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요. 아내는 메노라다. 이 메노라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7가지 살구나무 등대, 이거예요. 제일 먼저 켜져야 돼요. 딱 들어가면 아내가 잘 맞아주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휘떼길 강이 돼요. 그냥 싹 풀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멘, 내가 충성하리라 하고 아침에 나온다고. 그게 돼요. 두 번째는 성결이다. 아내의 책임은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고 잘못된 거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이,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위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세 번째는 무슨 역할? 아내의 생적으로도요, 생산을 하지만 젖을 주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대부분 뭐예요? 양육의 아니 아내에게 있어요. 네, 남편이 데려간다고 하면 안 돼. 여자에게 주는 이유가 그래요. 뭐예요? 양육입니다. 양육입니다. 여러분 살림없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시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올려놓고 이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자, 아내와 남편이 공동 목표로 이거 하셔야 돼요. 자, 뭘 맡아? 가정이 낙원이 성전이 학교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한테 위탁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때예요. 지금은 최고의 교사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잘 하던 애도 엄마 아버지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살림 가르치세요. 아시겠죠? 우리 집에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면 아이들은 흐트러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낙원이 아니라 공기반장만 계셔. 아버지가 새끼들 해가지고 두들겨 팩이 나오고, 그럼 그 집 망가져요. 자, 살림을 어떻게 하냐? 자녀들을 남편과 상속자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가치관 세우는 거예요. 인성과 품격을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듣고 보고 알고 하게 해서 아이들을 내가 끼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파송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어디로 가서든지 살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